우리 지금까지 미가서를 살폈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주간을 앞두고 이제 그 신약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죄의 근원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곧 이 지도층에 있다라는 것을 지적함을 보았고요. 또 그들의 죄의 출발이 탐심이라는 사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범하고 있는 죄의 양태가 물질과 권력과 쾌락을 쫓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착취하는 것임도 보았고요.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사실은 참 선지자의 말씀은 싫어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좋아하며 예배를 통해서 모든 범죄를 합리화할 수 있었기 때문임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그 본문을 통하여서는 이 그 죄,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죄, 특별히 예루살렘의 죄악이 차고 끝까지 차서 심지어 그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모습을 이제 생생히 보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1절 2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자, 여러분 지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그들의 민족의회인 사네드린이 함께 소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네드린에서 그들은 즉시 예수를 죽일 것을 정죄하고, 그리고는 사형권이 있는 총독 빌라도에게 새벽같이 가서 사형을 요구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사실 조금만 배경을 알면 이거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사네드린은 여기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했는데요. 달리 이야기하면 사두개인과 서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임입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과 서기관은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여와 야의 역할을 합니다. 사두개인이 여고요, 바리새인이 야입니다. 사두개인은 현실주의자고 세속주의자고, 또 바리새인은 이상주의자고 원칙주의자입니다. 또 사두개인은 식민지배의 상태에서 친로마 정책을 펴고 있고, 바리새인은 민족의 독립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생각해봐도 서로가 얼마나 미워하고 있는 관계인지, 우리 여야보다 여러분 조금만 70년만 거슬러 올라가서 일제시대에 있었다고 하면 7, 80년 전에 얼마나 그 갈등이 첨예할지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의견의 일치를 본다는 것은, 그것도 짧은 시간에 의견의 일치를 본다는 것은 참 힘든 상황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우리 여야나 우리 예를 들면 일제 시대에 이 독립운동가와 이 친일파의 갈등을 훨씬 뛰어넘는 갈등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제 식민지 한 세대도,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100년도 전에 있던 일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100년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하면, 사두개파가 득세할 때 왕을 꼬드겨 가지고요, 바리새파 사람 800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 6,000명을 학살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기에 이 소수파인 바리새파는요, 힘만 얻으면 한번 복수하리라는 이 칼을 갈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갈등과는 차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미워하는 그들이 공통적으로 더 끔찍히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고 싫어하는 대상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지도층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지도층입니다. 미워하지만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층입니다.
그들의 탐심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물질과 권력과 쾌락을 쫓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착취하는 모습에 대해서 폭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거짓된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신랄하게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원수의 원수는 친구가 된다고 하는 말처럼 이 둘이 예수 죽이는 데는 친구가 되어가지고요. 워낙 사내들이니 모일 수 없는 시간입니다. 아마 그 로마에서 이 민족 의회에 이렇게 뭐랄까요, 그 역동성을 막기 위해서 밤 시간에 아예 못 모이게 돼 있었고요. 그들의 그 모임 장소인 이 성전의 옆에 사내들이는 모이는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가 아니면 못 모이게 돼 있었는데, 밤에 심야에, 그것도 제사장의 집, 다시 말하면 사내들이니 모일 수 없는 곳에 모였는데 엿뿐 아니라 야까지 100%다 모여가지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를 지지하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연락이 안 가던 데서 아예 모이지 못하게 하고는 다 모여가지고요. 재판을 할 때도 두세 명의 일치된 증인이 없이는 판결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요. 그들은 두세 명의 일치된 증인이 없어도 하나같이 예수를 신성모독으로 사형할 것을 구형하고는요, 몇 시간만 지나면 웅이 틀 텐데 그 시간을 참지 못해서 사형권을 가진 빌라도 총독에게 나아가서 사형 판결을 내려달라고 압박하고 있는 장면이 읽었던 본문의 장면입니다. 게다가 이 순간까지도 더 혐오스러운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빌라도에게 사형을 청구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8장 28절에 보면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그러니까 워낙에 사내들인이 모이는 회의 장소가 아니라 가야바의 집에서 모였어요. 불법입니다. 새벽이라 모일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빌라도에게 가서도요,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려고 하면 이방인의 처소에 들어갔다 나오면 부정하기 때문에 유월절 식사를 못합니다. 유월절 식사 거룩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빨리 죽여야 되어서 빌라도의 이 판결, 이 나와야지만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사형을 구형을 하고는 죽여달라고 요구를 하기 위해서 가놓고는요, 관정 안에는 안 들어가고 관정 밖에서, 그것도 새벽 시간에 빌라도야 나오소서, 빌라도야 나오소서라고 하면서 빌라도를 불러내서 사형을 지금 청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총독과의 관계에서는 온갖 아부를 다 떨지만, 뭐랄까요, 우리는 그래도 자존심이 있어, 우리 신앙에서만큼은 우리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도도하게 이 새벽에 빌라도를 불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자존심입니까? 유월절 식사 참석하겠다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를 지금 불법으로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종교가요, 예수 죽이면서까지 그들을 도리어 나는 뛰어난 신앙인이야, 나는 비록 이 식민 지하에서 어쩔 수 없이 총독 눈치를 보지만 신앙에서만큼은 타협 안 해, 그러면서 신앙의 핵심은 예수 죽이고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혐오스러운 일입니까? 자, 그런데 사실 이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그들의 생각보다 훨씬 급히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를 유월절에 죽일 생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의 인기가 너무 높고 유월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분명히 이랬다가는 역풍이 불어가지고 큰일 난다고 생각하고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모르는 게 있었죠. 그들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실 것이었기 때문에 유월절에 처형해야 했고요. 또 한 가지, 호산나 하고 찬양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기가 죽어서 야, 저 건드리면 안 되겠어 했는데요, 우리 어제 본 바대로요, 여러분, 선지자는 거짓을 말하고 여러분들 이 지도자는 권력을 휘두르는데 백성들 그거 좋아합니다. 백성들도요, 호산나 외쳤던 사람이 동일하게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라고 외쳤던 동일한 인물이 되어집니다. 다 거짓 좋아하고 다 갑질 좋아하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방법, 십자가를 통하여서, 회개를 통하여서,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거 다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그들에게 도와준 원흉이 가룟 유다였죠. 가룟 유다의 밀고와 협력 때문에 예수를 생각보다 빨리 잡아가지고요, 생각보다 빨리 이렇게 죽일 수 있었는데요. 사실 인류가 범한 모든 죄 중에서 딱 한 가지 죄악을 가장 큰 죄라고 지적한다고 하면 그들의 창조주요, 그들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죽인 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가룟 유다가 가장 큰 죄인이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로 하여금 이 끔찍한 일을, 이 끔찍한 죄악을 자행하게 만든 죄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만인데요. 가룟 유다의 교만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죄의 출발이 탐심이라고 했는데, 죄의 제일 극치, 죄의 제일 핵심, 죄의 가장 큰 것은 교만인데요. 교만이 무엇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3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자, 이 본문을 한번 보면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어쩌면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를 팔아 넘겼던 그가, 정작 예수가 사내들인에서 정죄되어지고 결국 빌라도 앞에서 단죄되어져서 판결이 그들의 요구대로, 이 사내들인의 요구대로 사형이 구형되어지는 것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 다시 말하면 충격을 받고 이게 아닌데, 내가 생각한 게 이게 아닌데 라고 지금 충격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예수를 팔았던 이유는 단지 은 30을 원해서가 아닐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로 하여금 자기의 능력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서 예수가 각성하여서 예수가 이것들이 하고 팍 떨치고 일어나는 바람에 민족 독립을 이루려고 했던 의도가 적지 않아 있었음을 유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보면 은30이 목적이 아니었구나. 은30 도로 제사장들이 갖다 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를 죽일 만큼 미워한 게 아니라 도리어 예수가 떨치고 일어나서 민족 독립을 하려고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가룟 유다가 죄가 별로 없네 라고 미화하거나, 심지어 가룟 유다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고 결과적으로는 예수가 구원을 이루게 했으니까 가룟 유다를 영시하는 사람들까지 있는데요. 아니요,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가 잘못된 이유는 현실적으로 그가 민족 독립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가 좋은 사람이냐? 아니요. 민족 독립되면 뭐 하려고요? 우리 민주화되면 뭐 하려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뭔가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뭔가 명분이 있잖아요. 그 명분이 이루어지면 뭐 하려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나중에 민족 독립되고 나면 뭐 할지 알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지금은 겨우 예수님의 재정 담당자 정도이지만 예수님이 민족을 독립시키고 권력을 쥐면 자기는 재정부 장관이 되는 것입니다. 재정부 장관 돼가지고 지금은 겨우 푼돈 그냥 뒤로 빼고 있지만 한번 크게 해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민족 독립이라는 명분을 위해서 이 일을 꾸몄다고 해서 그의 죄가 무마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그가 그런 일을 스스럼없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교만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교만이 가장 큰 죄라고, 죄의 핵심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우리는 하도 교회에서 교만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교만은 굉장히 나쁜 거라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교만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고요. 또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교만이 뭘까요?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이 행위를 통하여서 교만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 교만이란 뭐냐고 하면 예수님 말씀보다 자기 말이 더 크고 중요한 상태를 교만이라고 합니다. 아니, 심지어 가룟 유다마저도 예수님을 유월절에 넘길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넘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급하게 넘긴 이유가 성경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10절에 보면 그가 예수를 급하게 넘긴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가, 여러분, 이 마리아가 이 순전한 나드 향유를 붓는 것을 보고 왜 허비했다고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 1년 연봉입니다.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도울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역정을 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말에 동조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아깝다. 저거 연기처럼 이 부어서 이 하는 순간 확 날아가는 저거에 저걸 왜 저기 있어? 저게 얼마짜리인데? 모두 그러니까 다 동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기 말에 정반대로 되게 예수님이 딱 이야기하고 나자 이어지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사장들에게 가니. 여러분, 왜 갔습니까? 내 말 씹었다 이거예요. 내가 말했는데 감히 내 말을 씹어? 내 말을 말한 내 안면이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나를 무안을 줘? 그래서요, 자기 계획을 곧바로 실행하게 된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보통 때는 예수님 내가 존경해요, 예수님 말씀 맞아요 했다가 그 말씀이 나랑 딱 배치될 때 즉각 여러분들 예수님마저도 이렇게 감히 나를, 이게 바로 내 말이 예수님 말보다 커지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리고요, 교만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 예수님 생각보다 더 똑똑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 좋은데 참 마음에 안 드네. 왜 저러고 있어? 지금이 어떤 시점인데? 아니, 지금 분위기 안 봤냐고.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람이 호산나 하고 있고, 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도 좌절하고, 이제는 이거 터치할 수 없는 세력이 되어버렸어라고 하고 포기하고 있는데, 지금인데 답답한 저 양반 저 뭐 하고 있어? 지금 자기 생각이요, 예수님 생각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성경에 교만을 가장 잘 정의하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게 교만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하나님이 아시는 것, 하나님의 지식보다 내가 더 높은 것, 이게 교만입니다. 자기 생각이 하나님보다 훨씬 똑똑한 거, 이게 교만입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보다 자기가 예수님 머리 꼭대기에 있어요. 저 양반 지금 저 뭐 하고 있는 거야? 그게 교만이라니까요. 그리고는요, 자기 방법으로 예수님을 지금 조종하려고 한 거잖아요. 이거 내가 탁 팔면은 잡혀가겠지, 재판 받겠지. 그러면은 그때 가만히 있지 않겠지. 예수님 누군데, 얼마나 능력이 많은 분인데 자기 방법으로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했던 것, 자기가 어쨌든 똑똑한 것, 이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교만했던 가룟 유다는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되고는요, 지금 당황해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본 바대로 이 돈을 가지고는요, 자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로 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러되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 죄인 아닙니다. 내가 지금 내가 완전히 실수했습니다 라고 그들에게 돈을 돌려주려고 하니까, 여러분 여기에 참 사탄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는 당신이야말로 민족의 영웅이라고,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다고 하면서 가룟 유다를 부추기고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죄짓게 할 때까지는요 둘도 없는 연인처럼 입의 혀처럼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할 것처럼, 진짜 우리를 도와줄 것처럼 이해하는 것처럼 하다가 딱 우리가 범죄하고 나면요, 그때부터 우리한테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기고 온갖 모멸감을 주면서 너 알아서 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네가 지었으니 네가 당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사탄의 모습이죠. 그렇게 하니까 5절 한번 볼까요? 본문 5절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러니까 유다가 막 양심에 견딜 수 없어서 돈주머니를 성소에 던져버리고는 목매어서 죽였는데요. 여러분 근데 이게 또 하나의 교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아까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말이 예수님 말보다 더 큰 게 교만이고요, 자기 생각이 예수님보다 더 똑똑해서 예수님마저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게 교만인데요, 결국 자기에 대한 심판도 스스로 집행하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심판마저도 자기가 자기에게 집행하는 것, 마치 사울도 자살하고 가룟 유다도 자살했는데 야, 쿨하게 내가 죄 있으니까 내가 책임져. 우리가 뭘 책임집니까? 자기 뜻이요, 자기도 스스로 심판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만을 성경에서는 모든 죄 중에 가장 큰 죄고 지옥을 불러왔으며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는 핵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경 병행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는 목매어서 죽었는데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그 목매었던 나무가지가 부러져 가지고요, 이 골짜기로 떨어져 가지고 창자가 터져서 죽게 됐는데, 예레미야는 그 장소를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이 골짜기인 흰놈의 골짜기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흰놈의 골짜기로 그 골짜기 위에 있는 나무에 목을 맸는데 나무가 부러지면서 아래로 추락해 가지고요, 거기서 창자가 터져서 죽었는데요, 이 흰놈의 골짜기를 여러분 흰놈의 골짜기는 번역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원어대로 부르면 뭐가 되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 헨나, 그러니까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인데요, 게헨나가 뭔지 아십니까? 신약 성경에 지옥 혹은 지옥불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원어를 보면 그게 바로 게헨나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들어간 곳이 지옥이고요, 가룟 유다를 지옥불에 빠뜨리게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보니까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었네, 마음만큼은 좋은 의도였네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의 바로 이 모습, 자기 말이 예수님 말보다 더 중요하고 자기 생각이 예수님 생각보다 더 똑똑하고 결국 자기 뜻대로 자기를 심판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지옥을 만들고 지옥불로 빠지게 하는 최고의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이 지옥을 만듭니다. 지옥불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죄에 대해서 먼저 참회하게 하시는 이유는요. 왜 자꾸 그냥 위로, 왜 자꾸 그냥 평안, 샴페인 좀 터뜨려주면 안 되나 이야기하는데요. 평안하다 샴페인 터뜨리면서 멸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죄가 뿌리 뽑히면요. 원치 않아도 축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핵심이 교만인데 그 교만이 멀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와 있습니다. 이거 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결혼 유다의 모습 앞에서 내 죄가 발견되어지고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죄,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죄가 모든 죄를 지어놓고 종교로 합리화한다고 했잖아요. 그 모습 한 번만 좀 더 보겠습니다. 6절, 오늘 이어지는 6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가룟 유다가 죽고 나자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들이 그 언을 거두며 이러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으니 8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더라. 한번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죽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사실 살인교사죠. 죽이게 한 것이죠. 그래서 죽었습니다. 죽을 때 성전 안에 가서 은을 이렇게 쏟고는 죽었는데요. 그거 아싸 하고 돈 30개니까 우리가 나누어서 얼마 이렇게 하지 않고요. 아주 근사하게 율법에는 피 흘리고 번 돈은 창기나 개 같은 자의 번 돈과 같이 부정한 것이고 그것들을 헌금 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런 돈이니까 이거는 흠 있는 돈이니까 성전에서 받으면 안 돼라고는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는 이 돈은 그러면 나그네들을 위한 공동묘지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쓰자고 하면서 땅값 중에서 제일 싼 게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7절에 보면 나와 있죠. 이 토기장이의 밭이 제일 싼 땅입니다. 토기장이의 밭은 뭐냐고 하면 토기를 만들 때 뭘로 만듭니까? 진흙으로 만들잖아요. 어느 밭이 진흙이 많은 밭을 이제 사는 겁니다. 그리고 토기를 만들기 위해서 진흙을 다 캐냅니다. 진흙을 다 캐내면 큰 웅덩이가 되겠죠. 그러면 더 이상 진흙이 안 나오면 쓸모가 없잖아요. 그러면 팝니다. 근데 이거는 누가 사겠습니까? 이게 똥값입니다. 이건 진짜 돈을 치는 값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30 주고도요 엄청 넓은 땅을 살 수 있습니다. 요 땅 사가지고 나그네 묘지 삼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밭을 피 흘린 돈으로 이 더러운 돈으로 산 묘지다라고 하면서요 자기가 얼마나 거룩한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그리고 이 뭐랄까요 그러니까 무연고자들의 복지까지 생각해서 묘지까지 이렇게 사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참 훌륭한 옆 밖으로는 보면요 명분도 없고 그리고는요 아주 그 존경도 없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 죽이고도요 양심의 가책 1도 없어요. 너무 신앙적인 사람들이에요. 내가 6월절 앞두고 당당하게 다 어떻게 한 줄 알아? 이 자고 있는 블라도 불러냈어. 나 그런 사람이야. 나는 정말 신앙에는 나는 타협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돈 가지고 내가 그 돈 가지고 뭐 한 줄 알아? 나 탐욕 하나도 안 부리고 그것 가지고 나그네 공동묘지 사는데 내가 딱 발언했잖아. 나 그런 사람이야.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예수 죽이고도 이렇게 당당하게 이보다 더 신앙적일 수 없는 지금요 한국 교회는요 죄송합니다. 근데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에 계셨으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고요 가장 큰 소리 칠 사람들이 한국 교회 지도자 들릴 수 있음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무지하고 그렇게 위선적일 수 있음을. 그리고 교인들은 다르냐? 교인들이 좋아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이 위선과 그 안에 있는 교만 우리가 정말 보아야 합니다. 내 말이 예수님 말보다 더 중요하고
내가 예수님보다 더 똑똑하고 내 스스로의 뜻이 결국은 무엇이든지 자기 죽이는 일도 내 스스로 뜻대로 하는 거. 그게 제일 무서운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9절, 10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긴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그런데 우리에게 이 끔찍한 이 교만과 이 끔찍한 위선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이유는 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사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의도했던 바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가룟 유다도 의도했던 바도 아니고요. 갑자기 마리아가 나타나는 바람에 충동적으로 했어요. 근데 이 죽음이요, 오래 전부터 정확하게 예언된 대로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예레미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흰놈의 골짜기에서 죽을 것에 대해서 예언했다고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사람은 스가랴죠. 스가랴서에 보면요, 한 목자가 정말 뭐랄까요, 스가랴 11장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7절에 보면요,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떼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정말 가련한, 도살 앞두고 있는 양들을 먹이라고 하니까 너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정성을 다해서 먹입니다. 그리고 그 양떼를 인도할 때는 막대기가 지팡이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름을요, 은총, 연합. 진짜 은혜를 베풀면서 진짜 마치 양과 내가 분리할 수 없을 것 같은 하나의 마음으로 그들을 먹였는데요, 조금 지나니까 양들이 이 목자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을 알게 되고는요, 12절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11장 12절. 양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러니까 그러면 나 그만둘래, 품삯 줘 라고 했더니 품삯을 얼마를 줬느냐? 은 30을 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은 30이란 무엇을, 그때 여러분 당시에는 몸값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몸값에 은 30은 뭐냐고 하면요, 노예가 그것도 살아있는 종이 아니라 이렇게 죽은 남자 노예 몸값이 은 30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집에 노예를 실수로 이렇게 죽이게 되었어요. 그러면 돈으로 물어줘야 되는데 그 돈이 얼마냐? 은 30입니다. 근데 이들이 목숨 걸고 그들에게 은총과 연합으로 그들을 돌보았던 사람의 몸값으로 은 30을 주었다는 것은 모욕하고 조롱하는 뜻이죠. 여러분, 그러자 1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졌고, 그리고 이 모욕당한 이 은 30을 성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졌다라고 했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얼마나 모욕을 당하면서 죽었고요, 그것이 토기장이의 밭, 더러운 밭, 그러니까 진짜 아무도 사지 않는 그 밭을 사는데 사용되어진 거, 다시 보면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예언된 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 죄악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회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니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남은 자 삼아서 역전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잘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교만에 대해서, 우리의 위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앙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착각하고 가장 종교적인 채 하는 우리의 위선에 대해서 철저하고 하게 참회하고 나아가다가, 그런 우리를 아시고도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우리의 교만에 대해서, 또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말 무시무시한 위선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참회하면서, 여러분, 나의 말,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려놓고 나의 위선을 철저하게 참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3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